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3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성장 기록은 마태복음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생애를 바로 기록하면서 반드시 등장해야 할 사람 세례 요한이 불쑥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수도사였습니다. 경건하고 금욕을 하는 그 당시 에세네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친척 관계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수도사였고요. 그 영권이 얼마나 강했던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약속된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더욱이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는데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키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백성들의 신인과 인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본인이 나서고 본인이 드러내기 쉬운데 이 세례 요한은 겸손히 옆으로 비껴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앞세우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하지만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는요, 그 당시에 죄 씻음을 받았다는, 부정함을 씻었다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받는 거죠. 죄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의식하는 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불쑥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죠. 이에 요한이 화들짝 놀라면서 사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서 세례를 받겠다니요 하면서 극구 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 세례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은, 모든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따라서,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니 그걸 따라가야겠다라는 거죠. 세례, 예수님도 안 받으셔도 되는 그 분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명분, 내 고집, 내 신념, 내 가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16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으셨던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면서 소리치십니다. 이토록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 나의 복,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출세한 사람, 인기 누리는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얻은 사람입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초가상간에 살아도 행복한 이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들에게 딸에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에 들려지는 그 은혜가 오늘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오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